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거든 오늘 성가대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을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했죠. 가정 그 자리가 있어 소중한 달.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일부는 우리 스승에 대해서나 또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2부 9시 예배 때는 또 결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가정, 결혼. 오늘 이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가정이 지긋지긋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행복의 울타리,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전달하고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통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 613가지가 다 무슨 계명인지를 잘 모릅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613가지를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사랑하라. 그런데 이 첫 계명도 사랑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새 계명도 사랑입니다. 뭘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서로 사랑하라. 뭘 사랑한다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요즘 이제 애완견들이나 그런 그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애완견을 키우는 이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인구수가 약 1418만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그것도 2019년도 통계.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다 이제 애완견을 키우기도 하고 애완동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 이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라고는 글을 써놓고 거기다가 아무 글도 없이 동영상 하나를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무슨 동영상인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걔가 그 집 안에서 현관에서 왔다 갔다 있으면서 계속 주인을 기다리더라고요. 한참 주인을 기다리는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주인이 이제 퇴근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탁탁탁 나니까 벌써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인지 벌써 알고 현관문 앞에 딱 가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딱 여는 순간 팍 뛰어 올라가지고 비비고 핥고 난리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글을 보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 해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갈 때, 운전하고 갈 때는 항상 나만 쳐다본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도 따라와서 나만 쳐다본다. 책상에서 일을 보다가 뒤를 쳐다보면 나만 쳐다본다. 잠자리에 들 때 내 옆에 와서 나만 쳐다보다가 잠이 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이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개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에도 말씀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주님만 일평생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을 자 없고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을 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밖에 남편들이나 또 아내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올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반갑게 어서 오세요 하고 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맞아줍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희 집도 그래 안 그렇습니다. 저는 나가서 이렇게 맞아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고 해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남편이 매일 바깥에 나가서 아내만 생각하고 또 아내가 매일 집에서 남편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모든 굳은 일은 본인이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리모컨 들고 누워가지고 TV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지 들은 척 만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저 인간 이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좋아하는 애완견을 꼭 품에 품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버리고 갈까 봐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도 보면은 근데 우리 애완견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아내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강도나 또 깊이나 어떤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예수께서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한 것처럼,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희생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황제 대우를 받았습니다. 몰랐어요. 이게 황제 대우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동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황제 대우 받는 것이라고. 무슨 대우냐? 아침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 가려면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나면 제 아내가 밥상을 차려줘요. 그리고 3시 반에 밥상을 차려주면 이 새벽에 아침 밥상을 이제 먹고 밥을 먹고 새벽 기도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에 대한 어떤 유머 시리즈가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하루 종일 밥을 안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영식님이라고 한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영식님. 근데 아침에 한 끼 먹으면 일식군, 호칭이 달라진다. 일식군. 2끼를 먹으면 두식이 놈, 3끼를 먹으면 삼식이 새끼, 이렇게 명칭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부부와 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집에서 요즘은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내 유치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느낌으로 옵니다. 저는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무수리 자리로 내려가는 것 같고, 저희 아내는 자꾸만 위로 올라가서 황후 자리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 제가 하고 바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바깥 나갔다가 돌아오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설거지를 다 해놓습니다. 한마디 듣지 않기 위해서. 또 분리수거도 다 해놓고, 때로는 이제 주일날 설교 없는 날은 때로 가끔은 이제 밥을 해가지고 특식을 만들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기도 하죠. 이제 그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돕는 거죠. 돕는 거. 그 옆에 돕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시다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게 시다발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사람. 어떤 사람을?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산 주님의 생명과 동등한 이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리고 이 가정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또 이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최적화된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장소, 최적화된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교회 출발이 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부터 출발했던 그 교회, 그리고 마리아의 집, 누디아의 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의 집, 그게 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헌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만큼 가정에서는 어떠한가? 가정에서 가족들이 느끼는 그 느낌과 이 교회에서 하는 그 행동과 과연 가정에서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여기서 사랑을 나타내고 여기서 행동하고 또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실천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선은 가정이 먼저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먼저 시작점이에요.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우리 이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 못 들었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공경하라, 존중하라는 거죠. 거기를 물론 성경 그 말 그대로는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공경하라, 존중하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 말대로 사촌들 이렇게 친척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품고 돌봐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의무라는 겁니다. 가족들, 그러니까 특별히 친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모, 남편, 또 아내, 자녀들, 그들을 돌아보고 돌봐주는 것,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의무고 그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행복한 행복의 장이 돼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은 가장 행복한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같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힘써줘야 되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들도 남편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때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아내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이 계명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지키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계명,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 과연 이 계명을 지키고 이 사랑을 나타낼 만한 우리 사랑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는 죄, 악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타날 것이라면 그것밖에 나타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받고 저주받은 바 되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타내고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죠. 어디서?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럴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릴 것인가. 그런데 우리 여기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겁니다. 내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들 그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어제 그제 금요일 날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설교 가운데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지금까지 많이 봤는데 어제 그제 이 새로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인이 있잖아요. 정인.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 2000년 작년에죠. 작년 10월 13일 날 심장이 정지돼 가지고 이대 목동병원에 막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 사인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국립수사연구원에서 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은 것들 외력이 있었습니다. 복부 손상, 소장, 대장 파열, 그리고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폭행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이제 사인이 판명이 된 거죠. 그래서 부검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뭐냐면 이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돼 가지고 피가 온 몸 안에 다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장기가 다 썩었어요. 살아있을 때도.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 몸의 가장 뒤쪽에 있는 것이 이 췌장인데
취장이 절단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본래 일반적으로 취장이 절단 정도 되려면 완전히 이 압사가 될 때 비로소 취장이 절단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대형 교통사고로서 완전히 부딪혀 가지고 완전히 이게 쫙 줄어들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인력으로 이 배를 눌러 가지고 이 배와 이 가슴 배와 척추뼈가 완전히 이게 압착됐을 때 이 취장이 단절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취장이 끊어졌어요. 제가 그런 영상을 어떤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했는지, 본인이 영상을 8개월 동안 수백 개를 영상을 촬영했어요. 그걸 증명하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상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저는 울렁증이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거 보고 울렁증, 그 어머니라고 하는 양모가 하는 그 행동이 완전히 저 의사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외마디 소리가 나왔어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이 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회개가 안 터져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했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어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막 그냥 저절로 나왔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하는 행동은 몇 분 나오는데 너무너무 참혹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계속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양모, 그 아이의 그 부모,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가 다 양가가 다 목사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입양을 하고 나서 어떤 TV 매체에 나와가지고 입양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또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뭔가 정상적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이 코스프레를 했다는 거죠. 그런 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얼마큼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폭행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 우리의 속성이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행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나 이 환경 안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하는 행동,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외식이라는 말 뜻을 보니까 거칠에만 하는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 안에는 이와 같은 거칠에만한 위선자로서의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위선을 뻗들고 거칠애로 이렇게 연극한다 할지라도, 연극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식이라는 그 말이. 그렇게 연극한다 할지라도, 안 그런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외식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결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명하신 이 계명, 내 힘으로서는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임만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자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나타내고,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고,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행복의 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두 번째도 말씀하는 것은 가장 적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쭉 40절까지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그 말세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교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
왜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할 그때부터는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초세, 중세, 말세. 그리고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2000년이 지난 말세의 끝 언저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세의 끝 언저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또 31절 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같도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그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편이 마치 예수님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 심판할 때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가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거기에 갇혔을 때 와서 봤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였나이까? 지극히 적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 내가 만났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벌에, 너희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증하고 무관심하고 사랑치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저는 요즘 새벽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내게서 드러나도록 내주하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아버지여, 내 안에서 계신 그 사랑이 내게서 표출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이론, 내 감정,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단단한 껍질처럼 꽉 짜고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성품이 나타나죠. 내 육신의 속성이 나타나고 또 그런 탐욕과 탐심과 이런 욕심들이 드러나고 모든 이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막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 상벌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 상벌의 기준이 된다는, 그래서 마지막 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한다는 거죠. 상벌의 심판이죠. 그러므로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라. 그럼 후히 되어 줄 것이니 그에게 줄 것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체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저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보면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 마늘을 먹고 김치를 먹으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몸에서 그 향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 그것이 또 그래서 근육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힘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향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말씀,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는 그 말씀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근육이 됩니다. 그게 영적 근육이 돼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처음에는 저도 10개를 못 했어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니까 10개, 20개, 30개, 40개 막 이렇게 합니다. 50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면 그 근육들이 거기에 필요한 근육들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할 때,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때, 그럼 그렇게 영적 체질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강화돼요. 이전에는 귀신 쫓아라, 아니면 병 고치는 일, 그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도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적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영적 체질. 그쪽의 방향에 대해서는 막 귀신 쫓습니다만 막 열불내면서 할 수도 있고, 또 병 고치는 일에 막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기도 하고요, 새 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건 본질이 본질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때, 그리고 계속 행동하고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내 영적 체질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없어요. 다른 것에서 막 열불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는 많이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일에도 열심히 되지만은, 우리가 과연 사람 사랑하는 일,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전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들은 자기의 피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길, 이 사람을 사랑하라.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24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와서 그냥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게 내가 하는 이 말, 지금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야. 사람을 사랑해.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 가정이 행복의 장소가 되고, 가정이 가장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말씀을 실천할 가장 첫 번째 교회, 가장 적은 단위의 교회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 계명,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저에게서 나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분의 어떤 부유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분의 어떤 생명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분의 어떤 권세도 나타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가정에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가 흐르게 하고, 생명이 흐르게 하고, 부유가 흐르게 하고, 능력이 흐르게 하고, 권세들이 흐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의 현재성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은사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부유로도 생명으로도 권능으로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남편입니다. 그게 아내예요. 그분이 자식입니다. 그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이 없는 분은 없어요. 혹여 이혼하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가정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우리가 너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신 대로 내 안에 오신 아버지, 삼위일체 되신 성령,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압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으니 사랑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아집 고집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 이것이 다 깨어지고 내가 사랑의 체질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런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그쪽 날개가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와 계시니 그분을 통해서 내게서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출발점이 우리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 가족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서 보는 여러분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정말 이 영적 체질이 사랑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일평생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으니까 그 계명을 따라 온전히 행동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